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떼와 같으리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인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 명절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하루를 주님과 함께하고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있지 않냐고 주님의 축복 아래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의심과 염려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어버리고 지냈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더 이상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새겨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현재를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주시고 어둠 속에서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붙드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 모든 문제와 고통을 오직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모든 병마가 떠나갈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끄실 하나님의 사자 박승현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대 고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이곳의 신광교회의 기초를 닦으시고 이대 이순태 목사님을 통하여 믿음에 굳게 서는 기둥을 세워주셨사오니 3대 박승현 목사님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공동체 사랑으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앞에 더욱 찬양과 기도, 뜨거운 예배와 회복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공동체 믿음이 한 걸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신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단위에 오르신 이순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 준비하는 사역에도 함께 하시어 노년의 어르신들에게 이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능력의 사자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 온전히 말씀에 매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 위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이 설 연휴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오늘 주일 3부 예배는 가정 모임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특별한 교회 어떤 행사가 없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 점심 제공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식사 제공하지 않으니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구역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2월 16일 금요일에 오후 7시 30분에 구역 연합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전주신구와 함께 보고 듣는 성경 통도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은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에 한해서 1년 성경 일독 나눔지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2월 18일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째 주일 그 다음 2월 19일부터 내년 사순절 시작 전까지 해서 꼭 1년을 잡아가지고 함께 성경을 같이 읽어가는 매일마다 주어지는 분량이 있습니다. 혹은 눈이 나쁘신 분들은 mp3로 해가지고 듣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함께 더불어서 같이 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들어다 보면은 그 QR 코드가 있습니다. QR 코드 이렇게 탁 찍으면은 그냥 mp3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귀로 듣고 혹은 차량을 이용하신 분들 차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례 학습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오늘 2월 4일부터 24일까지 세례 학습 교육 신청서 받을 필경대에 제출해 써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2월 14일부터 원래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은 주일 2월 18일이지만 사실 그 전주에 수요일부터 이른바 성회 수요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제의 수요일이다. 사순절은 고난을 십자가를 되새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와 고난을 해서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슬픔에 동참을 했던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제, 그래서 성회, 회자가 그 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죄를 뿌리는 그런 수요일이다 해서 정확히 말하면 사순절은 원래 주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때 사순절 성회 수요일 특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때 나오시면은 그냥 수요 예배가 아니라 사순절 특별 예배를 통해서 이 사순절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형태의 카드를 드리고 또 이걸 제출하면서 일정한 예식을 거쳐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많이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또한 그 수요일 오전 11시에 전북노회 동부시찰위원회 모임 수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은석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제가 한 2주간 은퇴 휴가를 당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실은 2월달 한 달 동안을 저한테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박승현 목사님에 대한 정치부, 노회 정치부에 대한 모임, 그 다음에 노회 감사 등등 하는 때문에 쉼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2월에 그런 것들이 잔뜩 있어서 사실은 이제 뭐 2월 내일부터 휴가를 이번 모레부터 휴가를 간다고 하지만은 거의 뭐 대부분 짐 당의장실 짐 비우고 멋지고 오는 부분에 대한 시간을 많이 쏟을 것 같아요. 어떻든 그래도 잠시 쉼을 가지려고 합니다. 쉼 가지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제가 은퇴 이후에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게 있습니다. 물론 노인 선교회와 더불어서 해외 여러 신학교를 해서 제가 전공이 구약을 가르치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구약을 가르치는 기 때문에 그것들을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쪽에서 태국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계속 거기에 상주할 수는 없지만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그들에게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현지 목회자들에게 재교육을 하는 형태로 제가 기도하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제 나름대로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이 휴가 시간을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영혼의 빛비치네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예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저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굽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그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주 앞에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 저희들의 마음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자리에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려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외에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금 드리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의 제목으로 특별감사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직접 몸으로 갈 수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 역할 감당하게 하여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눠 먹은 바칩니다. 우리 교회 여러 시설의 노후화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시설 목적원금 바치옵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이러한 섬김이 주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그들에게 섬김으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곳에 오직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여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시간, 은사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오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신약성경 290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 그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배하신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새해가 갑진년이 갑지게 시작되겠구나 시작한 지가 한 달 벌써 퍽 지나갔지요. 그런데 상가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에 아하, 우리 민족에게는 또 다른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버뜩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깊숙이 넣어뒀던 한복도 꺼내 입고 고유의 놀이를 즐기고 우리 음식을 먹어봅니다. 물론 그런 풍속의 강도가 예전만은 못해요. 확실히 그런 것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날 하루만이라도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전통을 되찾겠다고 하는 마음이 그래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한때 이 설 명절은 구정이라 해서 서양 달력의 신정보다 낙후된 개념으로 취급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것을 민속의 날로 바꿨어요. 구정이라는 말에 대한 비판이 있자 이걸 민속의 날이라는 용어로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속의 날이라고 하는 게 설날의 본래 의미가 오히려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설날이라는 본래 이름으로 제자리를 찾은 거지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설날은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음력 차원에서 새해가 시작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설날에는 들어 있습니다. 설날은 그동안 소식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가족, 친족, 벗들과의 만남과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간을 혼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근하고 다정한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날은 혹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섭섭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편치 않았던 심사를 모두 털어버리고 분위기를 쇄신해서 하나로 어울리는 명절이기도 합니다.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고향을 찾아 가족과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날 때 그 즐거움은 무엇에도 비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0년 만에 만나도 입에 침 하나 바르지 않고 넉살 좋게 어떻게 하나도 안 보냈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왜 이렇게 혼자만 젊어? 시비 걸듯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 그게 10이겠습니까? 아직도 생기가 넘치는 모습에 그저 반가운 것입니다. 70이 넘은 분들이 20, 30년 만에 친구들을 만나면서도 야, 그대로구나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로를 보고 정겨워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그대로구나 하는 거 드문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들 압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책상에 날마다 먹는 알약 숫자도 늘어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한 시절 그 팽팽하던 너도 어쩔 수가 없구나 하겠지만은 오랜 기억 속에 익숙한 모습을 발견하고는 그래도 즐거워합니다. 보고 싶던 그 모습이 서로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반가운 것입니다. 그 반가움에는 이미 아스라해진 청춘의 흔적을 여전히 현재의 것으로 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 맞이해서 떡국 잘 드셨습니까? 예전엔 떡국을 먹어야 나이를 먹는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나이를 빨리 먹고 싶어 갖고 떡국 2그릇, 3그릇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모두가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요. 대체로 젊은이들은 시간이 속히 흘러 장성하기를 바라고 나이든 이들은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겠지만은 우리 자신이 처한 처지에 따라서 그 의미는 사뭇 달라지게 됩니다. 아마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날들에 대해 기대감을 사는 사람과 이미 보내버려 돌이킬 수 없게 된 세월에 대한 아쉬움, 후회스러움을 담고 사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격려한 일은 아무래도 지나치지 않겠죠.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서 흘러가 버린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게 오히려 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이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그 과거에 상처가 많을 때는요, 계속 과거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미래를 나가지 못하고 과거에, 현재도 머무르고 미래도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심리적인 성향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는 그때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로 나가고 싶은 무의식적인 역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작년 5월부터 이런 복지관을 따라다니면서 소그룹 상담, 개인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 무슨 늙은이가 상담을 하고 그래 하면서 그렇지만은 그런데 점차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제 마음을 열어놓고 한 주, 2주, 3주, 4주 쭉 지나가다 보면 열어놓고 열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개인 상담 오면서 노인 어르신들 중에서는 성상담도 저한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등등의 여러 가지가 보면서 어디다가 내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예수님 옛자를 꺼내죠. 제가 첫 번부터 예수님 옛자 했다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느 정도 마음이 소통하게 된다면 그때서야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알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복음의 문제, 어디 지역에 사는가, 그 가까운 교회 등등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꾸 과거로 머무는 것은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의 귀중함과 세월의 엄연한 흐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충실한 인생 기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고 살다가는 마지막에 후회막급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머지 지금 현재 있는 인생은 과거에 대한 상처의 치유와 미래를 위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하는 것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내가 지금 서 있는 지금의 시간과 지금의 자리는
그가 걸어온 길의 축적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밟지 않은 길인데 내가 그 길 위에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우리가 고향이나 친족을 찾아가려면 먼저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결정되면 그곳의 방향, 그곳의 중간 행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급한 마음으로 급행이냐 완행이냐를 먼저 보고 방향 없이 기차를 타는 사람은 그 자체로 큰 잘못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택한 길이 목적을 향해 제대로 가는 길인지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원하는 곳에 당도한 사람은 지난 시간에 대해 아파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알고 또 가는 길이 자신에게 복된 것임을 확신할 때 시간 앞에서 그 마음과 영혼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달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방향으로 걸어갈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설날 같은 명절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해의 운수를 알기 위하여 점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말을 들으면 부적을 사서 미리 재앙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두렵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모든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내가 하나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운명을 넘어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보기에는 저 사람 공경에 처했구나 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닌 자는 이제 내가 이런 공경을 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정말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믿는 자는 누군가의 실패 속에서 승리를 보는가 하면 누군가의 승리 속에서 그의 패망을 보기도 합니다. 죽을 길을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살 길로 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요? 무엇이 진정 생명의 길인가를 판단할 수 있나요? 바로 주님을 아는 자만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손을 붙잡은 자만이 우리 인생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느새 내가 이만큼 왔구나, 이제 저만큼만 가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하는 자는 지나온 길과 시간을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거쳐온 길과 자리에 피할 바가 아닌 그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천국을 꿈꾸면서 설레는 사람은 보내버린 세월을 어떻게든 다시 건져보겠다고 떼쓰지 않습니다. 과거에 익숙했던 풍경만이 제일이라고 내세우면서 이제 보게 될 놀라운 광경에 눈을 감지 않습니다. 자신을 알고 있는 것만 확실하다고 여기면서 이제 알아갈 것에 대해 마음이 닫혀있는 어리석음을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까지 알아왔던 것보다 앞으로 알아가게 될 것에 마음이 열려 있을 때 더 큰 기쁨과 희열과 소망을 가지게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제까지 경험한 것이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그야말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은 말씀하는 겁니다. 나무 하나 덩그러니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나무를 지나니까 어느새 푸른 숲이 나오고, 그런 푸른 숲 가운데로 들어서니까 맑은 시내가 흐르고, 그 숲이 끝난 자리에 생각지도 못한 넓은 푸른 벌판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 들판을 지나고 나니까 그림 같은 집이 나오고, 그 집에 당도하니까 문이 열려 있고, 그리도 들어서니까 따뜻한 화로와 아름다운 탁자가 딱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탁자 위에는 맛있는 음식과 차가 준비되어 있는데 마침 허기져서 음식과 차를 마시고 난 후에 주위를 살펴보니까 작고 예쁜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열쇠 옆에 한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집에 초대된 사람입니다. 모든 방을 다 볼 수 있으며 그 방에서 보게 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두근거리는 가슴 안고 그 방을 하나씩 하나씩 열고 들어서니 그곳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면은 주님은 이런 것보다도 더 엄청난 약속들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이전에 우리가 이때까지 몇십 년을 살아왔던 그 살아왔던 형태의 좋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도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해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이지요. 믿음은 사람으로서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준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처해서도 그 마음이 자유롭고 그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언제나 새롭고 신비한 것이고 소망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은 이 자리까지 오도록 만들어준 감사의 근거가 되는 거지요. 보낸 시간과 세월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겠지만 더욱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시간들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고 이제 우리는 더욱 자유롭고 새롭게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시간보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다가올 시간은 더욱 풍요하고 복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지상의 시간을 다 마친 후에 펼쳐지는 영생을 소망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는 오늘날 튀르키예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에 정열을 기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보면서 그의 불운함을 논했고 세월의 덧없음을 운운했습니다. 그가 당하는 어려움을 근거로 바울이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뜨거운 열정을 지닌 젊은이였으나 이제 세월의 기운을 이기지 못해 영락없는 노인이 되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들은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앞으로 나아 걸어가게 될 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지 못하기에 주변 사람들은 이러니 저러니 속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삶의 희열을 경험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그가 겪고 있는 일이 겉보기로는 낙심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 그러나 그는 그 낙심될 상황을 뚫고 솟아나오는 생명의 증언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흐르는 세월 앞에서 제 육신도 낡아지겠죠. 그거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 아닙니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존재는 날이 갈수록 새롭고 날이 갈수록 열정적이고 날이 갈수록 깊어진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는 것이 도리어 나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얼굴에서 우리는 영혼이 성숙할 대로 성숙해진 나이든 사도의 깊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랜 선교 여행으로 지쳐 고단해진 그래서 낙담한 노인의 황망함이 아니라 너그러운 미소와 평안한 오종 그리고 확신이 찬 열정의 사람을 느끼게 됩니다. 영원한 청춘과 노년의 여유로움이 하나로 겹쳐지는 놀라움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사는 이들은 모두 이러한 모습으로 성숙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흔적을 애써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성숙을 향하여 걸어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2023년 송구영신 예배 후에 신정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해 새로운 삶을 결단했습니다. 이제 설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며 걸어갈 것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 얼굴이 편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더 흘러 다시 만나게 되어도 어떻게 얼굴이 그대로야, 어떻게 하나도 안 변했네, 이런 말 반가워하지 말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참 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믿음이 깊어지니까 품격 있게 변했네,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 반가운 것이 없어. 안 변한 것은 거짓말이고 다 변한데 품격 있게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감탄 진심으로 서로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떡국을 먹었습니다. 설날을 지났습니다. 한 살 더 먹었습니다. 그만큼 더 나이 든 사람은 더 늙어갔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 약속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방향으로 걸어갈 때 때로는 힘든 일이 있지만은 목표 꼭 붙잡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마지막까지 가면서 우리의 삶이 세월의 연륜만큼 우리의 인격도 그만큼 성숙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저래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갑진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해가 단순히 달력이 넘어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만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보다 내일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그러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관계로서 2024년 보내겠노라고 다짐하고 가족과 친족, 지인들 모두에게도 참으로 마음은 열어놓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만큼 더 옹고집쟁이가 아니라 더욱더 여유로워지는 그런 나이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겠구나 생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